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동춘 교수입니다. 날이 쌀쌀해졌습니다, 다시. 지난 며칠, 봄이 된 듯한, 다시 봄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의 온도로 지내다가 비가 11월 달에 오는 비치고는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추워지네요. 이럴 때, 에,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 걸리시면 안 되는 이유는 코로나19 시절에 차고도 넘칩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13주차 강의. 한 학기가 15주차 강의인데 13주차 강의라고 하면 다음번 강의로 이번 학기가 끝나게 된다는 거네요.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학적 통일 담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신학적 통일 담론을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해는 통일의 시작입니다. 네, 화해 없이 통일로 갈 수 있다? 물론 강제력을 동원하거나 강제가 개입이 되어서 통일로 갈 수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아닙니다. 진정한 통일은 화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화해라는 단계를 시작으로 통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는 통일의 시작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화해 없이 통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불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계속된 분단이고 계속된 분열이지요. 네, 분열이 있는 상태에서 통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해, 평화, 통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던 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한 여인을 찾아가 그녀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였었죠. 그래서 그녀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고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도 화목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녀의 삶에 평화가 임하게 했고 그 평화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또 후에는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셨는데 그들을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목시키시는 일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빌립을, 베드로를,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셨다고 하는 건 원수처럼 지내던 사마리아와 화해를 하게 만드셨고 중재자로서 이스라엘과 화해를 시키는 일에 예수께서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께서 하신 사역, 예수께서 진행시키신 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화해가 통일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화해로 통일은 시작이 된다. 그래서 통일의 과정은 화해가 첫 번째 단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빌립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셨는데요. 그에게 보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간의 화해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가이사랴의 고넬료,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보내셨고요. 바울을 아예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보내심으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이를 화목시키신 일에도 우리는 화해가 통일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화해의 경험은 이후 바울로 하여금 기독교의 십자가의 복음은 화해와 통일의 복음이라고 선언을 하게 했습니다. 아예. 복음은 화해의 복음이고 통일의 복음이다. 그리고 화해와 통일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복음 안에서 순서적인 정리를 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와 인간 간의 화해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바울은 선언을 한 거예요. 네. 복음의 핵심은 화해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화해와 통일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에게까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불화, 인간과 자연의 불화, 네. 이것이 해소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통일, 하나님 안에서의 통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내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 화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통일은 화해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네. 화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화해의 이 마지막 단계가 통일인데 그런 의미에서 통일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화해를 통한 통일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므로 분단은 과거사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아픔과 슬픔이 가득 담겨 있는 역사예요. 여기에는 국가폭력이 들어있고요. 개인적인 감정, 집단의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통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사를 해결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강제적 통일의 길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화해 없이 통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력으로서의 통일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화해만이 한반도 분쟁과 갈등의 주 원인인 과거사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에요. 과거사를 해결하지 않고 통일로 간다? 아니요. 그것은 문제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둔 상태. 그 불씨가 점점 타오르고 언제 꽝 하고 폭발할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의 길로서의 화해는 신학적으로 4개의 개념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진실, 용서, 보상, 협상입니다. 이 진실과 용서와 보상과 협상이라고 하는 4개의 개념은 화해 개념 안에서 먼저 진실은 정의 회복으로서의 화해 개념입니다. 용서는 사랑으로서의 화해 개념이고요. 보상은 비용 지불로서의 화해 개념입니다. 협상은 거래로서의 화해 개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학적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제 책이나 논문이나 강연에서 강조하는 신학적 개념 4개, 진실, 용서, 보상, 협상의 화해이라고 하는 화해. 오늘 강의는 이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실, 정의 회복으로서의 화해인 진실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의입니다.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옳지 않았다 라고 하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는 진실을 드러낼 때 인정을 받아요. 이것이 정의야 라고 할 때 진짜 이게 정의야? 라고 하는 것을 진실을 통해서 확인시킬 수 있고 확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진실이 없는 정의는 거짓 정의죠. 사기, 이거 거짓이죠. 예. 부정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인정을 받는 것은 진리이고 진실이자 진리와 진실의 편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정의가 진정한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이 진리이고 진실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언제나 진리와 진실의 편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결국에는 작동하셨기 때문이죠. 지금은 당장 하나님의 정의가 역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는 진리와 진실의 편에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찾아낼 수 있고, 그 증거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샬롬의 하나님으로 신앙합니다. 불의가 제거되고 정의가 춤을 추는 땅은 샬롬의 땅이고, 그 샬롬을 하나님의 정의가 허락하신다는 거죠. 불의가 제거되고 정의가 춤을 추는 땅, 그것이 샬롬의 땅이다. 그러면 샬롬은 불의가 제거된 상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샬롬이 하나님의 정의가 허락을 하셔요. 네. 구약에서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을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샬롬 그러면 평화, 평강,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녕,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지만, 구약 성서에서 샬롬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어떤 부정적 사건이나 엔샬롬, 그러니까 샬롬이 없어진 상태의 상황이 발생한 때예요. 그러니까는 부정적 사건이나 엔샬롬의 상황이 발생한 때, 예. 그럴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므로 샬롬의 실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역으로 샬롬의 반대 상황인 엔샬롬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정적 사건이나 엔샬롬이 나타날 때 샬롬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게 샬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정적 사건이 제거되고 샬롬의 부재가 있는 상황이 없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샬롬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샬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엔샬롬, 샬롬이 없는 상태, 평강이 없는 상태, 부정적 사건이 일어난 상태를 살펴보면 이것이 샬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샬롬은 엔샬롬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미와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이래서 샬롬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엔샬롬의 상황이에요. 샬롬이 없는 상태, 포로된 상황, 샬롬이 없죠. 네.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의지가 강제적으로 억압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걸 엔샬롬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죄를 범한 상황. 죄를 범하면 자유롭지 못하죠. 자유로워지지 못하죠. 양심의 부담을 느끼죠. 근데 이건 엔샬롬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 심적 부담감이 생겨요. 네. 그것도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 되면 더더욱 그렇죠. 평강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려움에 직면한 상황. 네. 공포가 있는데 샬롬은 아니죠. 갈등적 상황. 누군가와
긴장 관계,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불편한 관계, 이런 것이 될 때 샬롬이 아니죠. 노동력이 착취당한 상황, 내가 제공한 노동력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는 착취가 아니지만, 내가 10이라고 하는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5라는 대가만 내게 왔을 때는 5는 착취당한 거죠. 이렇게 노동력이 착취당하거나 뺏긴 상황은 바로 엔샬롬인 거죠. 그리고 모두가 자기 이속만을 채우고 사기치며 백성을 속이고 백성의 상처를 입고 앓고 있는 상황, 당연히 엔샬롬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빚 때문에 팔려나가고, 권력이 법률을 무시한 채 무자비하게 행사하고, 속박받지 않은 성적 충동에 무방비로 타락한 상태, 소수 권력자의 탐욕이 만인을 위한 자유질서를 파괴하는 상태, 당연히 엔샬롬이죠. 샬롬이 없는 상태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이 적용되고, 그릇된 소득 분배가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 없는 자는 수고한 것을 정당하게 지불받지 못하고 오히려 뺏기는 구조적 상태, 또 뇌물 수수 등이 팡치는 상태, 예,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 이거는 엔샬롬이네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미투리 한 켤레 값에 팔리는 상황, 신 한 켤레에, 슬리퍼 한 켤레에 팔려나가고, 권력자의 쇄도가 힘없는 자의 머리를 땅에다 짓이기는 폭력과 횡포가 제지받지 않는 상황. 아이고,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 답답해지시죠? 엔샬롬이라서 그래요. 부정한 수법으로 집을 짓고 사치한 돈으로 제 누각을 지으면서 노동자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의 노동력을 창취하는 상황, 엔샬롬이에요. 네? 설명 듣는 것만 갖고도 막 가슴이 답답하고 나아가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까? 엔샬롬이라서 그런 거예요. 평화가 없어서 그래요. 이러한 엔샬롬의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의 계약의 어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약에 인간이 바르게 응답하지 못할 때 엔샬롬이 발생하는 거죠. 이 엔샬롬의 상황은 사회, 종교,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의 속속들이 침투해 있는 악마적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엔샬롬을 파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네, 시간을 정해놓으시지는 않으셨어요. 언제 파멸하시겠다, 언제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반드시 파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하셨어요. 반드시 하시겠다. 그러나 시한은 정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종종 섭섭한 부분이고 속상한 부분이죠. 화가 나기도 하죠. 네. 그러나 반드시 파멸하고 심판할 것들이죠. 신약 성서에서도 평화란 엔샬롬의 상황으로부터 극복되는 해방적 요구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신약 성서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에이레네고요. 예. 이런 엔샬롬의 상황으로부터 극복된 해방적 요구예요. 찾아보면, 살펴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타계적이고 이념적인 평화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적이 아닌 평화, 단순히 이데올로기적으로만 이해하는 평화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에서 이 자리, 이 시간 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짓된 평화로 숨겨진 엔샬롬의 상황을 밝히 드러내는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게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거짓 평화, 거짓 평화에 대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러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평화에 대한 엔샬롬에 대한 심판을 하러 왔다. 그리고 엔샬롬을 제거한 이후에 진정한 평화를 내가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 선언은 거짓 예언자들의 샬롬에 대한 저항이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고아들과 과부들, 병든 자, 그리고 소외된 자의 처지에서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곧 복음이며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네. 주님은 샬롬을 선포하러 오셨어요. 이것이 곧 복음인 거예요. 네. 억울하게 가난해지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리고 그리고 현실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샬롬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죠. 한편 바울은 엔샬롬의 상태를 인간의 마음에서 찾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시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들이 모두 엔샬롬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엔샬롬의 상태인 거예요. 이러한 엔샬롬의 상태에 사는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샬롬을 파괴하고 더불어 살아야 할 공동체성을 파멸로 이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명확한 일이죠. 네. 엔샬롬은 엔샬롬을 낳는 거죠. 샬롬만이 샬롬을 낳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지요.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서에서 나타난 샬롬 에이레네는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는 현실을 제거할 때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네, 통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통일을 방해하는 것들. 네. 과거사를 은폐하거나 왜곡하거나 편집한 것들도 통일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왜 왜곡하고 편집하고 억누를까요? 감출까요? 과거사를? 그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정치력을 획득해서 자신의 권력이 있게 하고 그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죠. 아주 나쁜 태도인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거죠. 네, 그거 굉장히 큰 거죠. 이렇게 엔샬롬의 실체를 드러내고 분단의 진실을 밝혀내므로 정의를 이룩할 때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수많은 분단의 특별히 한국 전쟁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있는데 이것들이 상당 부분 왜곡 편집되어지고 그리고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분단 이후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또 세습되고 있고요. 이렇게 엔샬롬의 실체를 드러내고 분단의 진실을 밝혀내므로 정의를 이룩할 때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을 제가 지난번 한국 기독교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14주차 통일 리더십 과목에서
제가 강의를 할 텐데 혹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수업 듣기도 벅차시겠지만 통일 리더십 14주차 강의를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2016년 12월 12일 국회에서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청산 결의대회 및 선진화법 개정안 토론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10년 말 활동이 종료되면서 국가기구를 통한 과거청산 활동이 중단이 되고 19대 국회 당시 여야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과거사 법안들이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상황에서 20대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촉구하고 입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당, 피해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토론회가 바로 그 토론회였어요. 이 토론회는 한국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비롯해 명예회복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을 했습니다. 이 결의대회에서 발표된 결의문은 화해신학의 개념에서 중요한 정의로서의 진실이 첫 번째 개념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특별히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그러니까 국가폭력에 의해서 벌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 그리고 인권침해 사건 등을 규명해서 그분들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수고한 결의대회였습니다. 근데 이 결의대회의 결의문에 보면 화해신학의 개념에서 중요하게 여겨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정의로서의 진실이 그 첫 번째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네. 그 결의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한국전쟁뿐만 아니라 유신긴급조치 독재에 의해 창작된 간첩사건. 창작이라는 말은 왜곡이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있는 것을 바꿔서 창작된 간첩사건, 납부거부 사건, 의문사를 비롯한 인권침해 사건은 트라우마로 인해 또는 고령 사망으로 인해 아직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였다. 예. 없는데 있는 사건으로 만든 것 중에 간첩, 납부거부, 의문사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과거사 청산은 이러한 과거사 청산은 단순히 진상규명에 그치지 않고 이들 피해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국가배상, 명예회복, 가해자 처벌 및 구상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제가 있다. 개별적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역사적으로 무엇이 정의이고 진실인지 밝혀야 한다. 후세를 위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은폐되거나 잘못 알려진 사실을 규명하고 재해석하면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치관 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증오와 보복의 감정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서 특정한 이념이나 정치 권력의 목적에 의해서 희생되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자, 이 결의대회에서 발표한 결의문에서 분명히 그 첫 번째가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의다. 예, 정의로서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화해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이다. 네, 이것을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정의로서의 진실이 첫 번째 개념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많은 증거물들이 있지만 이거 하나만 갖고도 충분하죠. 진실이 무엇이냐? 이것을 규정하지 않고 화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명예회복과 보상은 진실의 여하에 따라 달라져요. 예. 무엇이 진실이냐?
어디까지가 진실이냐를 가지고 명예회복과 보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먼저예요. 명예회복과 보상은 진실을 밝히고 나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진실을 밝히는 것을 정의라고 하고, 이 정의가 화해의 첫 번째 작업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사실 한반도 분단 이후 남한 내부에서 아프게 경험하고 있는 것은 진실은 규명되지 않을수록 보수화의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는 실현되지 않을수록 보수 반동의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현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네. 과거사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을수록 거짓 것으로 창작하고 편집하고 왜곡하는 모든 행위들이 득을 보는 일이에요. 그러나 과거사의 진실을 알고 있는 이들과 더불어 갈등이 심해지는 거죠. 네, 결국 이것은 엄청난 분단의 대가와 비용을 치르게 하는 작업 기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분단의 세월이 길어질수록 분단으로 인해서 지불해야 되는 그 비용과 그것에 대한 대가가 어마어마해요.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지, 다른 수업에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인지,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은 다릅니다. 네. 분단 비용이 통일 비용보다 훨씬 비용 지불이 높습니다. 네. 거두어 드릴 수 없는 비용이에요. 분단 비용은요. 그러나 통일 비용은 거두어 드리는 일종의 투자 비용이 돼요. 놀라운 진실이에요. 남한 내에서 분단 책임자로 주로 지목되는 것은 북한과 소련 그리고 중국이에요. 과연 그런가? 를 질문하고 싶어요. 살펴보면 미국, 남한 그리고 일본도 분단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또한 한국전쟁의 성격은 내전인가 국제전인가 아니면 복합전인가 혹은 국제전적 내전인가 내전적 상황을 이용한 국제전인가 남침인가 북침인가 남침 유도인가 대리전인가 제한전인가 아니면 국지전인가 전면전인가 아니면 국지전에 의한 전면전인가를 두고 아주 지루하고도 난해한 경론이 지금까지도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이 또한 원인을 내부에서 찾든가 혹은 외부에서 찾는 편향적 자세에서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그 원인을 찾는 태도로 정리되고 있어요. 물론 내부의 요인보다 외부의 요인이 더 있다거나 반대로 외부의 요인보다 내부의 요인이 더 있다거나 하는 입장의 차이도 있지만 어느 한쪽의 일방적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네, 모두의 책임, 여기에 관련된 모두의 책임으로 입장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발발의 시작이 누구에게 있는가, 전쟁의 주도권은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 남한, 미국, 소련, 중국 모두에게 일정의 책임은 다 있다는 입장이 자료가 발굴될수록 설득력을 더 얻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물론 분단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적 자료에 입각해 진실은 드러나고 있어요. 이를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정치공학적 셈법에 의해 은폐하거나 왜곡하려는 태도 또한 이데올로기적 몰아붙임은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 진실을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힘이 있다고 그쪽 방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광주 5.18 민중항쟁, 제주 4.3 항쟁 등에 대한 역사적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정권의 정치적 편견에 따라 재평가되는 태도는 규명된 진실에 대한 부정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냐는 이데올로기가 밝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실이 무엇이냐는 이데올로기가 밝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로서의 자료, 이 자료를 객관적으로 읽어내는 이성 등이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는 감정적으로는 절대 진실을 밝혀낼 수가 없어요. 감정은 놔두고 이성적으로 접근에 들어가야 돼요. 객관적으로 접근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는 결코 감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역사적 기록과 그 기록을 정치적이 아닌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해요. 결국 분단의 책임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 해법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고 밝혀진 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이 아닌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윤리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사랑에 의해서 역사와 사건과 사람과 지금과 여기를 해석하거든요. 네.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 권력을 나눠 갖고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석하는 건 과거사를 정의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치도 정의를 얘기하지만 그것은 도덕적이 아니에요. 다분히 다른 측면이에요. 그러므로 윤리적 정의, 예, 이것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다루는 4개의 신학적 개념은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네,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용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서의 화해예요. 예, 용서. 이제 진실을 찾아냈죠. 예, 그러면 진실에 의해서 용서라고 하는 화해 작업이 필요해요. 이것은 사랑으로서의 화해예요. 과거의 진실을 밝힘으로 통일로 향하는 문이 열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드러난 진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한 진실을 밝히는 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진실이 나타났어요. 이제 진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동안 옳다고 여겼던 것이 아니고 옳지 않다고 여겼던 것이 옳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네. 분단의 원인과 한국전쟁의 책임에서 누군가는 원인이고 누군가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누군가는 용서를 구해야 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용서를 받아야 돼요. 누군가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는 용서를 받아야 하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요. 네. 이건 뭐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동안에 숨기고 떳떳했지만 떳떳했을까요? 뭐 양심의 가책 때문에 떳떳하지는 않았겠지만 겉으로 이제 이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독일이 저지른 유태인 학살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를 용서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이 흑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흑인이 백인에게 용서를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렇듯이 용서의 당사자나 참회의 당사자나 입장 정리가 쉽지 않아요. 어디까지 용서를 해줄까?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해? 용서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안 해줘. 용서를 받고 싶지만 사실은 또 자존심이 상해. 뭐 등등 뭐 이런 입장. 이걸 정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되느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용서 없는 화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용서 없는 정의는 없기 때문이에요. 이를 역사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기에 과거사를 잊지는 못해도 용서는 해야 해요. 네. 잊지는 않겠다. 그러나 용서하겠다. 성서는 인류의 역사가 범죄와 분열의 역사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는 용서와 화해를 통한 통일의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주지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반역하여 살아온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였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한 인간은 이웃과 회함으로써 진정한 화해를 완성하는 것이었는데 네,
그것이었습니다. 화해를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죠. 구약의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이것의 대표적인 예예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죄를 범하자 형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그에게 복을 주셔요. 후에는 형 에서를 만나게 하시고 화해를 이루게 하셔요. 예, 결국 화해해야 사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화해해야 사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렸고 이로 인해 부자간 형제간 헤어짐이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 복을 주셨고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셔요. 네,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화해하게 하셔요. 이후 이스라엘의 범죄로 남과 북이 갈려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을 유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남과 북이 당시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겪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고로 돌아오게 하셨고 남북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화해로서의 용서를 볼 수 있어요. 성서는 이처럼 형제가 하나 되어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것 또한 적극 지원해요. 그렇다면 한반도의 통일은 형제가 하나 되어 사는 것으로 성서적이에요. 그래서 성서적인 자세를 견지하려면 통일을 소원해야 되고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통일을 위해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랑으로서의 화해인 용서 좀 들여다보죠. 그런데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민족적 측면에서 찾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성서적으로도 같은 민족끼리 함께 사는 것은 당연한데 이에 대해 민족이란 무엇인가? 민족이란 개념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가? 민족 담론은 근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민족 담론은 통일 담론에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라는 질문으로 통일 담론을 민족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견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서양의 역사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타난 건데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때 민족주의를 앞세워서 세계전쟁을 일으킨 독일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이 민족주의를 앞세워서 유대인들을 정말 수백만 명을 집단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러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서양 세계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동하면서 민족 또는 민족주의, 민족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되고 이해되고 그래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론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거부감의 분위기가 민족을 이야기하는 한반도의 통일 담론에 찬물을 끼얹은 거죠. 민족주의적 개념으로 민족주의 담론으로 한반도 통일 담론을 전개해 나가는 건 난 반댈세 그러한 학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네. 민족 담론에 대한 이러한 이견은 통일 담론의 중심에 민족 개념이 세워지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민족 개념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한반도 통일을 민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러니까는 민족주의를 앞세워 민족을 단결시키면 그것으로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보통 세계사 속에서 민족주의를 주창했던 나라들이 그런 사고를 대개 쳐왔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앞세운 통일 담론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디아코니아 개념은 어떤가? 민족주의 개념 대신에 민족 개념 대신에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개념은 어떤가를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이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을 향하여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디아코니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디아코니아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 증거가 되죠. 이것이 복음이고 동시에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과제가 됩니다. 아주 명백하게
예수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자로 소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사셨어요. 섬기는 자로 사셨어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예수의 3년간의 공생은 그다말로 디아코니아의 주인답게 죄인인 인간 사랑하기를 실천하며 살았던 섬김의 기간이셨죠. 이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인간을 사랑하는 일이 삶에서 실천되기를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 내가 섬겼으니 너희도 섬기며 살아라. 높은 데 있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상석에 앉아서 받아 먹으려고 하지 말고 말석에서 섬겨라.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강력하게 말씀하신 바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기억하시죠? 그런데 인간을 섬기는 일이 종말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영생을 얻는 일과 직결된 일이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는 마지막 날 심판의 근거로 사용될 것을 아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선언이 되어 있어요.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엄청난 심판의 준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자 원수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디아코니아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까지도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디아코니아는 하나만으로도 용서해야 할 성서적 근거는 충분한 거예요. 네. 그러나 성서 전체는 용서의 명령으로 정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용서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진실을 밝히는 정의를 건너뛰거나 그 정의에게 조건 없이 양보하라는 용서는 안 돼요. 이 수업이 용서를 먼저 말하지 않는 이유는 진실이라는 정의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서 진실을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 용서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정의는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정의의 완성은 용서예요. 네, 진실 다음에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가 뒤따르지 않는 정의는 완성되지 않은 정의가 되는 거예요. 미안의 정의예요. 성서는 용서가 정의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남북한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돼요. 네. 남한은 피해자이고 북한은 가해자다? 아니요. 모두가 피해자이자 가해자예요. 한쪽만 피해자이고 한쪽만 가해자이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받을 일과 용서할 일이 남북한 서로에게 있어요. 이렇게 진실 앞에 솔직한 인정과 과감한 용서가 필요할 뿐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화해, 그것은 보상이에요. 이것은 비용 지불로서의 화해예요.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밝혀진 진실에 의해서 용서를 할 사람과 용서를 받을 사람이 생기게 되죠. 네, 그 다음엔 보상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보았다시피 통일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화해 과정이에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통일 전의 동독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였어요. 그렇기에 통독을 전후로 서독이 동독의 경제적 지원을 한 것처럼 북한의 경제적 곤란은 남한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일종의 통일 비용을 필요로 해요. 네. 이 통일 비용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죠. 우리는 통일 비용을 손해보는 일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분담 비용이 손해보는 일이지 통일 비용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일각에서의 통일에 대한 심적 부담은 대부분 통일 비용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성서의 희년 개념으로 볼 때 바른 자세가 아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통일에 대해 통일 비용을 빌미로 부정적 부담감 그리고 부정적 언사,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성서에서 말하는 희년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희년의 개념으로 볼 때, 성서의 지침으로 볼 때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닌 거죠. 네, 굉장히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희년 개념을 통일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것을 발전시킨 것은 1988년 2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가 선포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 88년대에 선언했다고 해서 88선언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선언하면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것이 1988년 2월 29일에 NCCK에서 선포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선언은 1995년을 통일 희년으로 선포를 합니다. 통일 희년. 왜 95년이냐? 네, 분단된 지 50년 되는 해이거든요. 예, 분단에 50년 되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희년 논쟁에 불을 붙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88선언은 희년과 희년운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평화와 화해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그리고 민족 분단의 고통에 동참하고 통일로서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역사적 요청에 응답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희년 선포 운동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한다. 희년 선포 운동이요. 첫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95년을 평화와 통일의 희년으로 선포한다. 두 번째, 희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되풀이되는 49년이 끝나고 50년째 되는 해이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희년은 해방의 해이다. 네.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해예요. 희년 선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계약을 지키는 행위이다. 희년은 억압적이고 절대적인 내외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여 노예된 자를 해방하고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하며 팔린 땅을 본래의 경작자에게 되돌려주고 빼앗긴 집을 본래 살던 자에게 돌려주어 하나님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샬롬을 이루어 통일된 평화의 계약 공동체를 회복하는 해이다. 이것의 내용이 성서 안인 레위기 25장 11절에서 55절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희년의 개념에 의해 통일 문제는 이해를 해야 된다. 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희년의 개념 안에서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실천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이 NCCK가 88선언에서 밝힌 희년운동을 김용복 교수께서는 신앙운동, 총체적 삶과 생명운동, 모든 민족의 전원이 특히 힘이 없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직접 참여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참여 정치, 샬롬의 운동,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를 축하하면서 나팔을 부는 축제의 운동, 정의와 평화, 해방적 공동체 형성을 형성하는 운동으로 김용복 교수께서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희년운동은. 네, 하나님께서 해방을 선포하셨기에 그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것을, 억압된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것. 그러니 축제의 날인 거죠. 네. 이에 비해 박정환은 희년운동을 코이노니아의 실천운동으로 보았어요. 이는 공동체적인 삶이요 나눔의 삶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것의 실천 방안으로 물적 자원의 나눔, 인적 자원의 나눔, 그리고
1995년 6월 19일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에서 채택한 희년대회 실천 강력의 실천적 나눔을 제안을 했던 거죠. 네. 강삼은 교수 같은 경우에는 희년법의 정신을 남북의 분단 상황에 적용하면서 다음같이 설명을 했어요. 희년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는 정의의 공동체 구현을 추구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회 경제의 불균형과 갈등이 사라지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이 없어지도록 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신앙 공동체를 이룩하는 데 있다. 네, 이게 희년법의 정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어 국내외에서 억압과 부자유 속에 사는 많은 사람과 사회, 경제의 불균형으로 갈등 속에 있는 사람과 가난과 소외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 한 맺힌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새로운 삶의 세계가 주어져 인간답게 살게 될 것이라는 종말론적 소망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희년법의 정신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분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갈등만이 아니라 불평등, 부정의, 불편, 불안, 불행, 이 모든 것에 희망을 주어야 하는 거죠. 네. 희년법의 정신으로 화해를 추구할 때 보상은 당연한 거예요. 자, 보면 이처럼 희년은 통일 담론에 있어 샬롬과 연계된 중요한 신학적 이해인 거죠. 그리고 희년 운동은 하나님 나라의 이해와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경제력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반대의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이 지불해야 할, 또한 남한에 감당해야 될 통일 비용은 천문학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고려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북한에도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이 있다고 하는 거, 엄청난 자원이 있다는 것을 따지고 보면 의외로 통일 비용이 천문학적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스러운 수준의 비용이 될 수도 있어요.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네. 분명한 것은 신년의 정신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통일 비용이 지불되어지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경제적인 현실이 통일에 대한 성서적 당위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성서의 희년 개념이 통일을 주저하거나 회피하려는 발목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네, 경제적 현실을 가지고 안 돼!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희년의 정신으로 안 돼 하는 사람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해야 돼. 희년의 정신으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화해는 비용 지불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협상, 거래로서의 화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남한이 하나의 국가이듯 북한도 하나의 국가입니다. 이미 유엔에 동시 가입할 때 세계 앞에 남한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겠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유엔에 함께 가입을 한 거죠. 그리고 유엔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준 거고요. 그러므로 국제법상 남한도 하나의 국가이고 북한도 하나의 국가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국가 대 국가로서 남북이 만나야 하고 대화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랫사람이나 하수를 다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을 하수인 듯, 남한을 하수인 듯, 아랫사람인 듯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거죠. 네. 그런데
남한에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한에서 갈려나간 부족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헌법을 봐라 이러는 거예요. 원래 헌법에 처음부터 남한의 헌법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걸 수정하지 않고 수정하는 걸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살펴보죠. 다음은 보수 농객인 조갑재 씨의 주장이에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것은 물론 헌법 3조이다. 헌법 제3조 영토 분야에 부분에 보시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부속 도서. 그러니까 모든 섬, 한반도와 모든 섬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본다. 그러니까 한반도라고 하면 남과 북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조항에 따라서 북한 정권은 한반도의 북반부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정부를 참칭하며 도둑질해서 칭하고 대한민국을 변란시키려 하는 반국가단체, 즉 반란 집단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이라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이 3조에 따라 한반도에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히는 어떤 국가단체도 인정할 수 없다. 비록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정상회담을 제의하였다 하여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남북관계의 변화가 이 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 네. 우리 헌법은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 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언론은 북한 정권, 북한 당국이라고 부른다.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북한 국민이라고 하지 않고 북한 주민이라고 하는 이유도 헌법 3조를 준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을 무엇으로 인정하는가? 대한민국은 북한을 정치 권력의 실체, 즉 정권으로는 인정한다. 그래서 대화도 교류도 협력도 하는 것이다. 교류 협력도 하는데 왜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가? 국가는 역사적 윤리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조갑재 씨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과연 어느 것이 맞는 주장일까요? 설명을 누누이 드렸다시피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하나의 국가입니다. 조갑재 씨의 설명에서도 있다시피 더욱이 국가의 그러니까는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협정한 것이 있죠. 이게 7.4 남북공동성명이고 12.13 남북기본합의서이고 유엔 동시가입이고 6.15 남북공동선언이고 14 남북정상선언. 네. 이것만 있나요? 네.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무수히 많죠. 예. 이런 것들을 통해 남한은 북한은 남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했어요. 이미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조갑재 씨의 주장으로 역사적 윤리적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므로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어요. 제1조에 규정한 것처럼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대화, 협상, 합의,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네, 남북기본합의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 헌법에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을 남북기본합의서가 구체적으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질화되고 독존화되는 남북관계에 원심력을 극복하고 민족 공동체의 구심력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질화되고 독존화되기 위해서 자꾸만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는 구심력이 강화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민족 공동체로 해서 구심력이 강화돼야 되는 거예요. 네. 한반도 분단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화해 담론은 협상 개념을 그래서 필요로 해요. 화해 담론은 남한 내에 확산되어 있는 힘의 대결에 의한 흡수형 통일이 아닌 합의형 통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흡수하고자 하면 화해가 안 되고요. 합의하자고 하면 화해가 되는 거예요. 화해를 통해서만 진정한 통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남북한이 서로에게 주장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례로 남한은 북한에게 핵폐기를 요구하고 북한은 남한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협상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네. 우리만 일방적으로 너희가 무엇을 해? 이것은 협상이 아니죠. 그것은 협박이죠. 네. 협박과 협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협상과 협박은 구분돼야 돼요. 언제나 협상에서 필요한 것은 국제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를 줘야 하는 거예요. 이래야지 국제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예. 거저 주고 거저 받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폐기를 요구하면 핵폐기에 상응하는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협상을 필요로 하는 일이고 협상을 통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설명을 좀 드리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협상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나아가 합의를 통해 평화, 통일, 번영을 이룰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러한 인식의 결국은 그렇습니다. 파멸입니다.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을 결심하지 않는다면 전쟁을 자기 힘으로 치러서 이길 수 없다면 나아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공멸에 불과하다면 협상을 통해 합의하고 합의를 존중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네. 서로 망하는 것이 현대전이에요. 현대전쟁에서는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게 현대전이에요. 이긴 것 같지만 져요. 믿지는 장사가 전쟁이에요. 이걸 너무나 우리는 잘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협상은 어떤 태도 혹은 어떤 자세를 필요로 할까요? 직전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현철 장관은 지난 20세기 전쟁의 시대에서 21세기 오늘날까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20가지 협상 사건을 소개를 하면서 협상의 기법, 협상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굉장히 유익해요. 보시면 이거예요. 뮌헨 협상에서 보는 건 힘이 없으면 시간이라도 벌어라.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는 벼랑 끝에도 대안은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비핵화 지대 조약에서는 올 때까지 문을 열어두어라. 예멘 통일 협상에서는요. 서두르면 망한다라는 교훈을 받는 거고요. 300년의 중소국경 협상에서는 성과에 집착하지 말라. 300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에서 적을 동업자로 만들어라. 한국전쟁 휴전협정에서는 총은 내려놓고 만나라. 타슈켄트 전상협정에서는 만만한 상대는 없다. 레이카비크 정상회담에서는 고집부리다 발목 잡힌다. 미얀마의 소수민족 평화협상에서는 소수파를 배려하라.
한일협정에서는 쉽게 타협하면 역사가 복수한다.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는 양보 없이는 성과도 없다. 에스파냐 망각 협정에서는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수단과 남수단의 이별 협상에서는 싫어도 서둘러 이혼하지 마라. 키프로스 통일 협상에서는 의지가 없으면 방법도 없다. 미중 관계 개선에서는 물밑 협상에 성공하려면 물 위에서 신호를 보내라.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진심만큼 강한 무기는 없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민주화 협상에서는 일단 용서해라.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에서는 길이 막히는 탁월한 중재자를 써라. 예. 콜롬비아 평화협상에서는 제도안으로 초대하라. 이렇게 20가지 협상 사건을 소개하면서 협상의 태도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설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협상론의 법칙을 남북의 분단 현실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백이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우선 북한은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상의 대상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에 협의한 대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적이나 친구가 아닌 공동의 문제의 해결자로 인식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편에서 협상 거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네. 적이다, 친구다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으로 갖고 있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공동의 문제 해결자로 인식하고 상대방의 편에서 협상하고 거래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네. 거래예요, 거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래예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화해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설명을 해요. 1948년 출범한 이승만 정부로부터 박정희 정부에 이르기까지 남한의 공식적인 대북 통일 정책은 북진 통일 또는 명일공 통일이었다. 그렇죠. 이러한 대북 정책의 자연스러운 귀결로 남북 간의 협상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불온시되었다. 그러나 1972년 남북 간의 협상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수령에 의해서 한 협상이죠. 7사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분단 이후 처음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 원칙이 합의되었다. 이로부터 협상에 의한 평화와 평화에 의한 통일이 규범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대한민국 헌법에 이것이 명문화되었다. 그래. (1987년에)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언급하고 4조에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했어요. 이에 따라 북한은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협상에서 변화시켜야 할 대상, 즉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협상의 대상이자 평화 통일의 대상인 남과 북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1991년 12월 남북 간에 합의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즉 남북 기본 합의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합의서 제1조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9조는 무력 금지를, 제10조는 의견 대립과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규정했어요. 했다. 여기서 서로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체제를 이념적으로 좋아하거나 그것을 따르겠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국가 체제를 민족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평화 통일의 파트너로서 존중한다는 뜻이다. 이념적 존중, 이념적 좋아함이 아니라 민족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의 파트너, 그것으로 인정하고
평화통일의 파트너로 존중한다는 뜻이다. 평화통일을 규정한 헌법 제4조는 남북관계에서 남북기본합의서 1조와 9조, 10조로 구체화되었다는 것이죠. 예, 헌법 4조가 남북기본합의서 1조와 9조와 10조로 구체화된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남북의 협상 방법론 또는 협상을 통한 평화 방법론이다. 우선 상대방을 악마나 친구로 보지 않고 8천만 민족의 평화와 행복과 번영을 위한 공동의 문제 해결자로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전투적 태세를 취하지 않고 상대방의 편에 서주며 공감과 교감을 통해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태도 변화의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독일의 사례가 시사하는 한반도 통일 정치의 함의는 무엇인가? 북한의 경우에 평양을 중심으로 전 주민의 28%에 해당되는 핵심 계층이 존재하며 이들 집단은 남한 정부가 주도하는 과거사 청산 방식에 내심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법재판을 최소화하고 문서 공개와 진실위원회 역할을 활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과거사 청산의 방식이 아닌가 한다. 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었듯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은 당연히 국력의 약화를 갖고 왔고 이후 계속되는 상호비방 무력 분쟁으로 인한 국력 쇠퇴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이어서 남왕국 유다도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예언자 에스겔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둘이 하나 되게 하라는 미래의 조국 통일의 모습을 그렸어요.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성을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수백 년 동안 서로 증오하며 상종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아시고 돌아가셨고 이들을 하나님 앞에 화해시키시고 일치시키셨어요. 특히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에서 예수께서는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후에 바울은 이 기도의 주인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시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일치, 하나됨, 통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에 분열은 범죄 행위가 분명해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분열의 역사, 즉 하나님과 인간의 분열, 인간과 인간의 분열의 역사는 죄로 인한 것이고 죄의 결과라고요. 그러므로 분단의 상황은 곧 범죄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분열된 것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의무와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합니다. 이 의무와 책임을 위해 협상을 해야 해요. 하나됨을 위한 협상은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됨을 위한 행위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예. 네, 출석 체크이면서 큰 과제인데요. 지난번 질문했던 것, 이게 중간고사용으로 여러분이 질문했던 것 두 가지씩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전체 학우들이 질문했던 것, 이 모든 것을 빼고 이번 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1주차 강의에서부터 지금까지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 2개 이상을 질문해서 보내주십시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하셔야 되는 과제이면서 출첵 퀴즈입니다. 네. 레포트를 내드리는 시간이 왔군요. 고통스러우시죠? 죄송해요. 오늘 수업에서 다룬 4개의 화해신학적 개념과 김현철 교수가 제시한 협상 기법이 함께 연결되는 지점들을 정리하시고요. 이것이 남북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십시오. 조금 까탈스러운 과제이지만 한번 해보셔야지 우리 수업 전체가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11월 26일
목요일 24시까지 다음 이메일 주소로 A4 용지 1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이 과제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 과제의 기준에 맞게 과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최선의 길로서의 화해가 4개의 개념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실, 용서, 보상, 협상. 진실은 정의 회복으로서의 화해 개념이고, 용서는 사랑으로서의 화해 개념이고, 보상은 비용 지불로서의 화해 개념이고, 협상은 거래로서의 화해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끝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통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통일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 화해는 어떤 이유로도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만만치 않은 강의 내용 들으시느라고 이해하시느라고 소화하시느라고 많이 쓰셨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진심을 담아 고맙습니다. 다음 수업에 뵐 때까지, 다음 강의에 뵐 때까지 안녕.